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급이 될 때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라는 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다른 점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답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가장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따르고 믿는 신도들이 신이나 혹은 그 종교의 창시자를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들이 신이나 혹은 종교를 만든 창시자께로 나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종교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의 통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1부 때도 이렇게 아멘을 바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 하실 거라는 걸 예측하고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냐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 문장을 알고 있어서 동의를 하셔서 아멘을 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서,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준다고 믿으셔서 아멘 하신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물을 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는 축복입니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서 아멘 하는 것과,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예배는 축복입니다라는 이야기에 아멘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함에 의해서, 그 축복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대화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은,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뭔가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가 나아가야 될 방향, 너가 해야 될 일, 너의 삶의 목적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만약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한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의의 아쉐르 예의라고 대답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토록 활동하는,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뒷부분인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그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민족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당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런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장로들이 너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가서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광야 방면으로 3일 길을 간 뒤에 그곳에서 예배할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애굽 왕이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굽을 칠 텐데 그 애굽을 치고 나면 언젠가 더 이상 애굽 왕이 반대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떠나 보내게 할 때에도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풍부한 물질들을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나가면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단순히 무작정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했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며 그 반응을 보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모세의 반응은 여전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어와 함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고 눈으로 확인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계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불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못하겠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은 해주셨지만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아직 모세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말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제목을 만들 때에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할 때에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결국 오늘 모세가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함께 한다는 말이 뭔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나는 말이 어둔해서 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주셨던 답변까지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게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들이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임마누엘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여기서 그냥 말씀에서 임마누엘의 삶에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범하던 일상이 기적의 현장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머릿속에 그리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다가 홍해를 가른 모세라고 제가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릭을 눌렀더니 홍해를 가른 모세와 관련된 이미지 사진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 사진 중에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른 모세 치면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중에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제가 챗 GPT에게 홍해를 가른 모세를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했더니 우측 하단에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화질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혹시 느끼시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는 다 다르지만 모든 이미지에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받쳐줘서 팔이 내려오지 않고 들려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전투의 모세의 이미지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게 하였고, 그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동안 늘상 마치 그 지팡이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지팡이가 하나의 요술방망이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수많은 일들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지팡이는 처음부터 능력의 지팡이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인의 양을 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궁전 안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양을 쳐야 될 직업을 딱 갖게 되고 나서 다른 목동들을 보니까 전부 다 손에 뭐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고 봤더니 지팡이에요. 지팡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나무들 중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나무, 이미 끊어져서 생명력은 없지만 갈라지지 않는 나무, 그래서 양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나무들을 목자들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장인이 너도 앞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 네가 나가서 한번 잘 골라보렴. 뭘 골라야 될지 몰랐던 모세는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유심히 봤겠죠. 그리고 그와 비슷해 보이는 나무 중에 하나, 오래 쓸만한 거 하나, 오르막을 오를 때에는 잘 짚어도 내 힘을 다 실어도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지팡이 하나를 그는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왔어요. 어쩌면 그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중에 중간에 잃어버려서 새로운 지팡이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부러져가지고 새로운 지팡이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은 목자에게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가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물 마실 데가 없을 때에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는 이 문장은 내가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이 이 지팡이를 변화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나의 삶처럼 느껴졌듯이 그 지팡이가 자기의 인생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건 아니었을까요? 너의 삶이 이 지팡이처럼 평범하고 매일마다 똑같은 삶의 연속이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도 바뀔 수 있어.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이 돼야 퇴근하고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이 되면 학교를 가고 학교의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매일마다 똑같은 일상.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물건을 납품해야 될 거래처들을 다니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수금을 받아갖고 돌아오는 이 똑같은 일상,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삶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게 한 것처럼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똑같은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한 일상. 엄마는 엄마로서의 평범하게, 아빠들은 아빠로서 평범하게 그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대로 특별함 하나 없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습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입니다. 룻기서입니다. 룻은 이방 민족인 모압 사람이었고 베들레헴 출신의 한 유대인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과 모압은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모압이라도 가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가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함께 모압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기근을 피해 왔지만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때 얼굴 보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들에게 원래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이었으니까 너희들 남편도 죽었으니 너희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식구들과 같이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룻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누군가는 돌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룰이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갈 수 있는, 주워갈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룻은 그 밭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주우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가 갔던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올 때마다 제가 가서 주워오는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인데 마치 제가 더 많은 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다 거두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와 이게 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매일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룻은 이 사람이 지금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룻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민족에게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풍습이 있단다. 친척 중에 만약에 과부가 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를 책임지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아스가 나의 남편이 엘리멜렉과 친척이었으니 너가 그와 함께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조언을 해주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오벳이었고요. 그 오벳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새였고, 그 이새가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족보 이야기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메시아의 가계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그 짧은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룻은 자기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일상의 평범한 일이었던 것처럼 때가 되어서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죠?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편 잃고 자녀를 잃은 부모님을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아마 이 주변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섬겼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평범하게 어머니를 모셨던 것 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줍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연히 어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룻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룻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룻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평범하던 일상이,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 난 너무 똑같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진짜 맨날 똑같아. 그런데 그 맨날 똑같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살맛이 나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뭐의 차이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에는 평범하던 나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아니 지난 일주일 내 삶은 기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과거에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수송대로 가서 이제 운전병으로서 훈련을 받을 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때 당시 처음에 입대하기 전부터 유스코리아라는 캠프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입대하면 군종병으로 내가 빠져야 이 유스코리아 축제를 준비하는데 가장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저를 운전병으로 착출시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운전병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때문에 저는 휴대폰을 두고 다닐 수 있었고, 그 휴대폰으로 저는 이제 그 일반 군 휴대폰과 사제폰을 두 개를 같이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 때문에, 업무가 이제 감찰과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보안을 위해서 군 전화기는 이제 감청이 다 되니까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기 때문에 몸은 군대 안에 있었지만 유스코리아 축제를 2년 동안 군대 안에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도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능력도 허락하신다.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여러분, 막대기 손에 쥐고 있는 거 던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 때로는 얼떨결에 해도요, 그 얼떨결에 한 순종이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렇게 던지자마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대요? 뱀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뱀이 살모사였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본 뱀도 살모사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더라고요. 살모사는 물렸을 때에 치명타를 줄 수 있고 정말 예후가 안 좋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뱀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모세였는데 모세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뱀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양떼들 이끌고 다니면서 광야에 뱀이 있다는 거 주변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장인이 야, 너 양떼들 데리고 갈 때 너 뱀 조심해라, 여기 뱀 있다, 광야에 뱀 종종 나타난다 라고 얘기도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뱀을 봤던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그것이 뱀이 됐고, 그리고 뱀을 모세가 3절 마지막에 보면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뱀이 모세를 공격한 것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게 지금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쳐왔고 뱀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를 이 정도면 모세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뱀 잡아보신 분들 계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성전 말고 벽돌 건물로 있을 때 화단이 있었잖아요. 그 종종 뱀이 출몰하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 굵은 뱀이 출몰한 게 아니라 굵기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지만 길이 한 30cm, 길면 한 50cm 정도 되는 뱀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에는 형들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뱀을 잡는 걸 보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집 옆에 뱀이 나타난 걸 보고 제가 뱀을 2번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뱀을 잡았는데 어릴 때부터 뱀을 잡을 때 이제 어른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뱀에 물리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뱀을 잡을 때 어딜 잡아야 되냐면은 뱀의 목덜미를 잡던가 아니면 발로 밟아야 돼요. 제가 2번 뱀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무서워서 뱀의 목을 그냥 발로 밟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가가지고 뱀의 목을 잡았어요, 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꼬리는 막 사정없이 흔들지만, 그리고 입으로는 마치 저를 물 것처럼 입을 짝짝 벌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뱀을 잡는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는 너 꼬리 잡다가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던 그 모세가 4절에 그의 손을 다시 내밀어서 뱀을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어디를 잡았을까요? 꼬리를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금 그의 손에서 조금 전까지는 자기를 물으려고 했던 그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어떤 상황에서든 뱀의 꼬리를 잡는 거 되게 위험하다는 거 난 너도 알고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너 한번 순종해봐. 너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말에 한번 순종하고 그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네가 좀 목격했으면 좋겠어. 너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하는지 난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드라마틱한 뭔가를 예상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니면 좀 뱀과로 우리가 치면은 엄청 큰 악어가 나타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뱀으로 지팡이를 바꾸셨을까? 저는 그게 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의문이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굽 당시에 왕과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에 똑같이 이렇게 머리 위에 두건의 가운데 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뱀입니다. 당시 뱀은 애굽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로 보내시냐면 애굽으로 보내요. 사람들이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이름의 의미 말씀드렸죠. 그 이름보다 더 센 이름을 얘기해야만 되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속 이 복장은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날마다 보던 복장이었어요. 바로의 왕들의 그리고 그 신하의 머리 딱 한가운데에는 뱀, 살모사의 모양이 늘 하나 마치 로고처럼 박혀져 있었어요. 이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권력이 이 정도야. 애굽의 권력은 바로 이와 같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애굽의 권력 때문이에요. 그 애굽의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면 마치 살모사에 물려서 목숨을 잃는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뱀에 잡혀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그 애굽의 권력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잠재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5층에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뭐 매주 그러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었대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때마다 감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수 있구나. 그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노라고 오늘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저희 아내의 고백이고 모세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재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옆에서 계속 도와줄 거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고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랑 함께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숨는 자,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알리는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옥 중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이 뱀 보니까 너 애굽의 그 권력이 생각나지? 너 두려워서 못 가겠지? 너 꼬리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지?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 똑같은 거지? 근데 잡아봐. 잡았을 때 그게 지팡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권력, 그 권력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의 백성에게 뭘 주신대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힘과 능력을 줄 거다. 그럼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자발적 예배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발적 예배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야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더니 그 임마누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하는 자리를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자발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여러분 손에 품에 넣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우리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부담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손을 품에 넣었어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그의 손에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된지라. 예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한센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견으로 많이 모아졌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센병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코가 이렇게 있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거나 귀가 있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거를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 나병이 생겨 뭐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같이 됐다, 뭔가 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이거는 그냥 일종의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신학자들 의견을 모읍니다. 성경에 나병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나병은 우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정결의 예식을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레위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나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세 곳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구스 여자가 취한 것이 계기가 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만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한 배에서 같이 나온 우리는 남매인데 왜 모세에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우리도 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한다. 근데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말하지는 않아. 근데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 안다고 너희들이 모세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모세는 나랑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왜 하신 걸까요? 그러니 함부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의 권위를 보호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임명,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마치 반항하는 것처럼, 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회막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리암에게 바로 이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민수기 12장의 나병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았기에 내려졌던 하나의 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나병은 열왕기하 5장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나타나는 나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죠.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 그 더러운 요단강에다가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엔 들어가서 다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더러워졌던 몸이 너무나도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라도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를 고치신 거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마다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종 게하시가 보기에는 좀 그냥 받지. 받아서 자기가 안 쓸 거면 나라도 좀 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없던 말을 지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엘리사 선생님 손님이 한 2분 정도 오셨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손님 오신 분들에게 좀 줄 거 없나 이렇게 찾으면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정도만 좀 요구 한번 해볼래?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던데요. 라고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은 안 그래도 뭐라도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받겠다고 하다가 받겠다고 하니까 나는 받으면 너무 좋지. 그래서 은 1달란트와 그 다음에 옷을 준 거예요. 그거를 받아왔지만 게하시는 안 받은 척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게하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엘리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 앞에 도착하자마자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의 몸과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건 역시 엘리사가 답례품 받는 것,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걸 내가 중간에 가로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길 수는 없다 해서 거절하는 거를 게하시가 받은 것, 그게 화가 돼가지고 문둥병이 온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나병은 역대하 26장.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게 보셨던 왕이었던 유대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나병 걸린 사건입니다. 원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력, 모든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면서 그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강대해지는 그 가운데 우시야 왕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나니까 제사장들만 분양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왕에게는 분양할 권한이 없다고 단체적으로 와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는데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말조차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직접 시도합니다. 그 시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벌로 주셨고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 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우시야 왕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를 이 나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조금씩 상황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사건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중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무엇인가의 반응을 보인 그 오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병으로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거야. 이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중간에 누가 막아서고 있냐면 모세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속에 손 넣었다가 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품에 손 넣었을 때는 손이 있었는데 뺐을 때는 손모가지가 없어지는 이 정도 기적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병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나병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만약 너가 막아선다면 나는 너도 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나병이 됐는데 다시 이 나병이 걸려있는 손을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 부정해진 손입니다. 부정해진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대요.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 회복되신 거 축하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오늘 오전 전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더 이뻐지신 것 같고 전사님 들어오시면 막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회복시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뭔가 나음을 입으면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둥병을 사용하신 거는 민수기 12장과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역대하 26장과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과 연결지어 봤을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을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 안에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왜 그러면 굳이 품에다가 넣으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왜 품에 넣으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품에 넣으라고 하는 이 품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뭔가 겉옷 안주머니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지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순종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잘못된 마음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시는데 저 못합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하나님이 잘 몰라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나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나병이니까 넌 계속 나병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꺼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지에 그냥 회복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저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야 될 회복 다 다르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사업을 맡겨주실 때는 참 이 사업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고 막 어떻게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업에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아서려고 하는 것, 그게 영적 나병이고, 그 영적 나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이 고쳐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어디 한번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봐. 빼보니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 모세야. 너 나와 함께 하면 회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들, 주님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 여기서 말하는 처음 표적은 지팡이가 뱀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것, 손이 문둥병 나병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다가 떠온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의 기적을 보여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일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나일강에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보여줄 이 기적 한번 봐봐,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일강, 우리가 이미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면은 피로 바꾸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생명의 강, 축복의 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저는 느닷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꺼냈을까요? 이유는 그 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술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음 10절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아직까지 제가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으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서 이야기한 이 모세의 발언을 놓고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동안 말을 잃어버렸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현실성 없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썼어요. 그리고 애굽의 언어만 쓴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언어도 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쓴 언어를 내가 양치기 하면서 그동안 많이 안 썼다고 그 말을 못하느냐?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더라면 말에 있어서 논리력과 어떻게 보면 웅변적인 발언들 하는 거를 훈련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굳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당시 모세의 상황이 진짜 말을 못했을 거며 우둔해졌을 거며 혀가 굳어졌을 거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말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저를 애굽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기 전부터 이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이렇게 네가 얘기하면 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누가 하는 거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했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너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발견해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이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는 것은 맡기실만 하니까 맡기셨다는 또 하나의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던 사람, 그러면 늘 떠올리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하면은 다윗의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불을 들고 가지고 오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엘리압부터 형제들 다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답니까? 라고 이새에게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아직 막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막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쓸모없는 놈, 존재 없는 애 이런 의미거든요. 아버지 눈에도 자기의 아들 막내였던 다윗은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쓸모없는 존재가 형들 도시락 배달하려고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사울 왕도 말리고 주변에 다 말렸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내게 하셨다. 그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양떼 돌볼 때부터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 걸어가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이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칼과 창과 단창은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야 나 하나 죽이겠다고 등치는 그렇게 산만한 놈이 칼, 창, 단창 다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내가 너한테 나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이거 무기 다 없어도 무기 있어도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나가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그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세가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혀에 대한 거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무슨 얘기예요? 어딜 가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흑암과 빛이 같다. 흑암과 빛이 어디 나옵니까?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 되신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사과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주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주폰이 고장나면 제조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주폰을 고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사과폰 고치는 데로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물건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로 직접 찾아갑니다. 이유는 그 제조사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임마누엘을 안다는 거는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거고, 나를 지으셔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내가 누워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나에게 꼭 내가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모세는 뒷걸음 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